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며, 무너져가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전파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에 대한 한 자매님의 나눔을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아이들의 성장과 축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마음 한편으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 바깥에 다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마음에 어린아이들을 향한 부담감과 사랑을 심어주셔야만 했을까요? 본래 그 마음을 품어야 할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들이 조부모의 손에 맡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 그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호되게 꾸짖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를 가질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애 아이를 낳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아버지들 중에도 애 결혼을 했는지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시간을 보내거나 아내의 삶에 자신을 투자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맡겨져 위로받고 구제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저는 주일학교나 청소년 캠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들도 그런 캠프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아버지의 부재를 메우기 위한 대체제가 되어야만 할 때 그것은 우리 사회와 교회를 향한 슬픈 고발장이 됩니다. 교회 안에 여성들을 위한 모임이 따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삶을 쏟아붓는 제자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부가 왜 필요합니까? 아버지들이 의도적으로 자기 자녀를 제자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는 왜 존재합니까? 아버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결코 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불순종 위에 세워진 제사를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아내에게 하라고 명한 것을 먼저 행하라. 내가 내 자녀에게 하라고 명한 것을 먼저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레너드 레이브닐이라는 이 시대에 보기 드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려 애쓰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의가 아니라 기독교의 새로운 증명이다. 그렇다면 그 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기로 선택하셨을까요? 설교자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한 남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크리스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구나.
나도 저런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들은 한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 방식인가? 나도 저런 분의 자녀가 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자녀 양육이라고 하면 대부분 여성의 일,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여야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아버지로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남편으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남자들이여,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이나 거창한 사역을 꿈꾸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들조차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12장과 그 이전의 한 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연결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즉 신학적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우리는 감격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무지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동기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저 감정적인 낭만주의에 기댄 신앙은 좋은 찬양을 부르게 할 수는 있어도 위대한 삶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 마음이 아니라 몸이라고 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감상적이고 의미 없는 낭만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셔.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내 마음속을 모르면서 내 삶을 판단하지 마. 마치 마음이 우리 삶의 다른 모든 부분과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마음은 우리 의지와 감정, 애정의 중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소유하셨다면 그분은 당신의 의지 또한 소유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과 지성, 애정도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의 손과 발, 눈과 귀, 즉 당신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산제물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고 활기차며 열정적인 관계와 섬김으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얻기 위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 결혼 생활과 자녀, 건강까지 모든 것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 생활과 장난감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큰 집,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비싼 옷과 차를 위해 스스로 빚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 가서 얼굴에 페인트를 칠하고
응원하는 팀이 졌다고 며칠을 알아눕기도 합니다. 청교도들이 죄를 정신나간 짓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소년이 되지 않기를 꿈꿉니다. 비싼 옷, 멋진 차, 유행하는 헤어스타일로 자신을 치장하는 피상적인 세상 속에서 제 아들들은 월마트나 중고상점에서 산 평범한 옷을 입고 아빠와 함께 고친 낡은 트럭을 몰고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에 들어설 때 그들은 당당한 체격과 고결한 태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젊은 여성을 존중할 줄 알고 불의에 맞서 약자를 보호할 줄 아는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남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내면의 고결함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자신을 실제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오직 그분 자신, 그분의 성품과 영광으로 옷 입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로, 산재물은 이 삶이 우리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자는 말했습니다. 잠언 31장의 여인은 당시 히브리 문화에도 맞지 않았고 오늘날의 문화와도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모든 문화와 반대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가 정의하는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여성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 즉 자연을 뛰어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한늙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마지막 연주의 이야기입니다. 연주가 끝난 후 한 젊은 소년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연주할 수만 있다면 제 인생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노인은 소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나처럼 연주하기 위해 내 인생을 바쳤단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들과 자신을 단절시켜야 합니다. 세상 문화와 심지어 대부분의 다른 크리스천들이 당신을 비웃을지라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특정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돌진하는 황소가 아니라 쉽게 상처받는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은 죄가 없음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의로움이라는 단어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거룩함의 주된 의미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거룩하다는 말의 뿌리는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요리사가 도마 위에서 재료를 자르고 용도에 따라 따로 분리해 놓는 것처럼 거룩함은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잘라내어 한쪽으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주로 그분의 독특함, 구별됨,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십니다. 하늘에서 가장 위대한 대천사장과 하수구의 벌레 중 어느 것이 하나님과 더 닮았을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시고 위대하셔서 대천사장이 벌레보다 하나님께 더 가깝다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태양과의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보다 1m 높은 곳에 서 있다고 해서 태양에 더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태양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1미터의 차이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그보다 훨씬 더 무한히 큽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보다 더 크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거룩함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며 어떤 경쟁자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이심을 인정하고 그 어떤 경쟁적인 충성심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더하기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없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심지어는 자신을 섬기는 존재로 격화시킵니다. 현대 기독교의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가르쳐집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노래 가사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존재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높은 이유, 가장 최상의 가치를 선택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 가장 높은 가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즉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하시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동기도 찾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신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껌 한 조각을 주었을 때와 죽어가는 여러분에게 제 심장을 내어주었을 때를 비교해 보십시오. 선물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유익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실 때 그분은 무엇을 주실까요? 바로 그분의 가장 위대한 선물,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주의 중심 무대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삶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이 헌신은 헛된 것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짓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삶을 드리는 것은 생명의 열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의 삶은 단순합니다.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대학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게 주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 제한이 있지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주인의 뜻을 묻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이 길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즉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분의 말씀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결혼, 자녀 양육, 직장 생활, 돈 관리, 심지어 무엇을 먹고 입을지에 대한 생각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지혜나 세상의 심리학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전통이나 성경과 상관없는 기독교 서적의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매시간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왜 이마에 상처가 낫지 않는지 의아해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성경적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서 받아야 할 사랑을 자녀에게서 구하려 하고, 이는 자녀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비성경적인 고리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성경적인가? 만약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좌절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진리를 향한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문맥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에 맞춰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사회 구제 활동이 아니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를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돌보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순교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원 기도문을 한 번 따라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노예처럼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보여주는